역대하 24장. 요아스는 7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 수도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브엘세바 사람 시비아였다. 유다 왕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2명의 아내를 골라주었고 요아스는 2 아내에게서 많은 아들과 딸을 낳았다. 얼마 후 요아스는 주의 성전을 수리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놓고 지시했다. 유다의 모든 성읍들로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비용을 해마다 거두도록 하시오. 지금 당장 실시하시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이 시간을 끌면서 멈칫거렸다. 그러자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말했다. 그대는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에게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라고 요구하지 않소? 그 세금은 일찍이 하나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부과했던 것이 아니오. 지금껏 사악한 여자 아달랴의 추종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부수고 또한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물건들까지 마구 훔쳐다가 자기들의 우상인 바알에게 바쳤기 때문에 성전 수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요아스 왕의 명령에 따라 헌금을 위한 궤가 주의 성전 문 밖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일찍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 바치도록 규정했던 세금을 바치도록 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온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성전 수리에 기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돈을 가져다가 헌금궤를 가득 채우곤 했다. 이렇게 헌금궤가 가득 차면 레위 사람들은 그 궤를 왕궁의 관리들에게 가져갔는데 그러면 왕실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비서가 함께 그 궤를 열어 돈을 꺼내 헤아린 다음 빈 궤를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이를 정기적으로 행하여 아주 많은 돈이 거두어졌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성전 공사를 맡은 책임자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그 돈으로 석수와 목수와 철과 청동을 다루는 기술자들을 고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다. 모두가 자기 맡은 일에 따라 부지런히 성전을 수리하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의 성전은 본래의 모습대로 아름답고 견고한 모습을 드러냈다. 주의 성전을 수리하는 공사가 모두 끝나자 공사 책임자들은 쓰고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왔다. 그러자 그들은 그 돈으로 성전의 기구들, 곧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칠 때 필요한 접시들과 그 밖에 다른 금그릇과 은그릇을 제작하였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의 성전에서 주께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끊어지지 않았다. 여호야다가 오랫동안 살다가 점점 나이 들어 마침내 죽으니 그때 그의 나이 130세였다. 유다 백성들은 그가 일평생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성전을 위해 일한 선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여호야다를 다윗성의 왕실 묘지에 안장하였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의 관리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와서 아첨하는 말을 늘어놓았다. 그러자 왕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과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이방 우상들에게 경배했다. 이렇듯 유다 백성들이 주를 거슬러 주께 죄를 짓자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 위에 임했다. 주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냈지만 백성들은 예언자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 무렵 하나님의 영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제사장 스가랴에게 내렸다. 그래서 그가 백성들 앞에 서서 그들을 향해 외쳤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계명을 어기느냐. 이제 너희가 번영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이제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악한 무리들이 모여서 그를 없애버릴 음모를 꾸몄다. 그리하여 마침내 왕의 허락이 떨어지자 그들은 주의 성전들에서 제사장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 이렇듯 요아스 왕은 스가랴의 아버지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까맣게 잊고 그의 아들 스가랴를 죽였던 것이다. 그때 스가랴는 죽어가면서 이렇게 외쳤다. 주께서는 이 일을 살펴보시고 나의 원통함을 갚아주소서. 그 해가 끝나갈 즈음 아람 군대가 유다 왕 요아스를 치러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유다의 지도자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하여 다메섹에 있는 자기들의 왕에게 바쳤다. 당시 아람 군대는 그 수효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훨씬 더 많은 유다의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렇게 하신 까닭은 유다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 주를 버렸으므로 주께서 요아스에게 벌을 내리셨기 때문이었다. 아람 군대는 유다 왕 요아스에게 큰 부상을 입힌 채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갔다. 그러자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로 요아스 왕을 증오하게 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켜 병상에 누워있는 요아스를 쳐 죽였다. 그렇게 죽게 된 요아스 왕은 비록 다윗성에는 묻혔지만 왕실의 묘지에는 들지 못했다. 요아스 왕을 거슬러 반란을 일으킨 신하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었다. 요아스 왕의 아들들에 관한 기록들과 요아스 왕을 규탄한 많은 예언자들의 예언들과 그 밖에 성전 수리에 관한 일들은 모두 왕들의 역사책에 관한 주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가 죽자 그의 아들 아마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다의 왕위에 올랐다. 요한계시록 11장. 또 나는 측량 막대처럼 생긴 갈대를 하나 받았는데 그 갈대를 받을 때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너는 일어나 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또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세어라. 그러나 성전 바깥들은 측량할 필요가 없다. 그곳은 이방인들에게 내준 곳이기 때문이다. 그들 이방인들은 42개월 동안 이 거룩한 도성을 짓밟을 것이다. 내가 나의 두 증인을 세우고 그들에게 권세를 줄 터인데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을 선포할 것이다. 그 두 증인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앞에 서 있는 두 그루의 올리브 나무와 두 개의 촛대입니다. 누구든지 그들 두 증인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그들의 입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 그 원수들을 모조리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처럼 두 증인을 해치려고 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두 증인은 자신들의 예언 활동을 보장받는 기간 동안에는 큰 권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곧 하늘 문을 닫아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도 있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온갖 종류의 재앙들을 땅 위에 내릴 수도 있는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260일이 지나 자신들의 예언 활동 기간이 끝나면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 두 증인을 공격해서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그들의 시체는 큰 도시의 넓은 거리에 그대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큰 도시는 영적으로는 소돔 또는 이집트로 불리기도 하는 곳으로 두 증인을 세운 주께서도 바로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곧 여러 백성들과 종족들과
언어들과 나라들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사흘 반 동안 거리에 버려진 두 증인의 시체를 구경할 터인데 사람들은 두 증인의 시체가 안장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온 땅 위의 세상 사람들은 두 증인의 시체를 보고 크게 기뻐하면서 서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축하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들 두 예언자가 땅 위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척 괴로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흘 반이 지난 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생명의 기운이 죽임당한 두 증인 속으로 들어가자 그들이 제 발로 일어나 우뚝 섰습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본 세상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에 다시 살아난 두 증인을 향하여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 음성을 듣고서 두 증인은 모든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 시각 큰 지진이 일어나 그 도시의 10분의 1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무려 7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살아남은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휩싸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세 번째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마침내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에 앉아있던 24장로가 다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세상 나라들을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에 문 나라들이 분노하여 대들었으나 도리어 그들이 주님의 진노를 초래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고 또 주님의 종들과 예언자들과 성도들 및 큰 자든 작은 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반면에 땅을 망하게 하는 사탄의 무리들에게는 진노의 심판을 내리셔서 그들을 모조리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그러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번개가 번쩍이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스가랴 7장.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통치 4년 9월 곧 그해 기슬레 월 4일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내렸다. 그 무렵 베델 사람들이 사레셀과 레겜멜렉 및 그들의 하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 주께 은혜를 구하게 한 다음 전능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도록 했다. 지난날 여러 해 동안 우리가 항상 해왔던 대로 5월에 슬피 울며 금식해야 합니까? 그때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너희가 지난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며 슬퍼하는 절기를 지켜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나 주를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는 그저 너희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먹고 마셨던 것이 아니냐? 너희는 내가 이전부터 예언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선포한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했어야 마땅했다. 생각해보라. 지금과는 달리 그때에는 예루살렘 도성과 그 주변 성읍들이 번성하였고 남쪽 지방과 서쪽 평원지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주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다시 내렸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너희에게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공정한 재판을 행하고 서로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하셨다. 그런데도 너희 조상들은 내 말에 순종하기를 싫어하였고 나를 거슬러 등을 돌린 채 자신들의 귀를 틀어막았다. 그들은 또 그 마음이 차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나의 영을 부어 이전의 예언자들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선포하게 한 나의 율법과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그들에게 그토록 무서운 진노를 내렸던 것이다. 그러기에 나 전능한 만군의 주가 이미 이렇게 말하였다. 이르기를 내가 불렀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으므로 그들이 나를 불렀을 때 나도 듣지 않았다. 그때에 나는 회오리 바람으로 그들을 흩어버리되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던 온 세상 문 나라들 가운데로 그들을 뿔뿔이 흩어버릴 것이라고 결심하였다. 과연 그 이후로 그들은 산산이 흩어졌고 이 땅은 철저히 황폐해져서 오가는 사람들의 인적조차 끊어지고 말았는데 기름지고 아름다웠던 이 땅이 이처럼 황폐해져서 폐허가 되고 만 것은 전적으로 그들이 나를 거역하고 내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였다. 요한복음 10장.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밝히 말하겠습니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문지기는 목자를 위해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양들이 모두 나오면 목자는 앞장서서 걷고 양들은 목자를 뒤따라갑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절대로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낯선 음성이 들리면 오히려 양들은 피하여 달아납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뜻을 깨닫지 못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내가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밝히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모두 도둑이요 강도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나는 양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또 문을 드나들면서 좋은 풀을 얻을 것입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옵니다. 하지만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 왔습니다. 또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닙니다. 또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혼자 달아납니다. 그렇게 되면 이리가 양들을 공격하여 양들을 흩어버립니다. 삭군이 달아나는 것은 그는 삭군이므로 양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입니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 그것은 마치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조차도 내어놓습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습니다. 그 양들 또한 데려와야 합니다. 그들 역시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마침내 한 무리 양떼가 되어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까닭은 내가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는 자는 오히려 목숨을 얻습니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바칠 뿐입니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리도 있고 다시 얻을 권리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그런 권리를 내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 사이에 다시 의견이 분분해졌다. 어떤 이들은 말했다. 저자는 귀신이 들렸거나 미친 것이 분명하오. 어째서 그런 자의 말을 듣고 있어? 또 어떤 이들은 말하길 이런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오. 생각해 보시오. 귀신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단 말이오. 하였다. 때는 겨울이었고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다가왔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을 거닐고 계실 때 유대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물었다. 당신은 얼마나 더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을 작정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 주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미 당신들에게 여러 번 말했는데도 내 말을 믿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지 않소. 당신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당신들은 내 양들이 아니기 때문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소. 나는 내 양들을 잘 알고 내 양들 또한 나를 따른다오. 나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터인데 그러면 그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어느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오.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오. 그러므로 온 세상의 그 누구도 그들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한다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요.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다시 돌을 집어들어 예수를 치려고 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권능을 받아 많은 기적들을 당신들에게 보여주었소. 그런 이유로 당신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요. 그들이 대답했다. 그런 것 때문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일개 사람에 불과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당신들의 율법에도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고 되어 있지 않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신들이라고 하였으니 성경 말씀이 틀릴 리가 없소.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따로 이 세상에 보내시니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서 당신들이 나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몰아붙이는 것이요. 내가 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들은 나를 믿지 마시오. 그러나 내가 그분의 일을 행한다면 설령 나는 믿지 못하더라도 내가 행하는 기적은 믿으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깨달아 알게 될 것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다시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피하셨다. 그 후 예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 세례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세례 요한은 어떤 표적도 행한 적이 없지만
그가 이분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